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죠.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힘든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초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초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원순 권사님 첫예물 드리십니다.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또 쉬게 하시고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새벽 기도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져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또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첫 것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 살펴두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생명이 되게 하소서. 또 능력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 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만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원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믿어야 되겠지요. 특히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고까지도 표현하거든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특히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자기 것으로 절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선 언제나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구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방인 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또 누구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귀신을 섬기느냐고 아니 귀신 섬길 귀신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귀신을 섬기느냐고 누구는 또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구약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정말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림의 떡. 먹고 싶어도 그림의 떡인데 그거 뭐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들, 은혜들 정말 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누구 말대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예수와 연관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내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 이야기가 돼요. 다 내 이야기.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를 위한 이야기가 돼요.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 그래서 과거 수천 년 전에 누구, 어느 민족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이야기는 오늘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특히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와도 같다. 혈통적으로 완전히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누구는 아브라함을 아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상 가운데 아씨성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마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빨대로 연결되는 것과 같이 호수로 연결되는 것 같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방에 있는 우리에겐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그 이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우리는 이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되며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 성경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죠. 이것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돼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들의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베푸셨던 은혜들 혹은 활동들, 이게 곧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 당시에 어느 민족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 성경들 보시잖아요. 어느 나라와 민족이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얻은 적이 있어요? 어느 후손이, 어느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타락한 그런 그 민족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됐던 가나안 땅에서 망해버리고 말이죠. 그런 땅에서 잘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그런 땅에서 망하게 돼버렸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참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왜곡된 야훼 신앙 혹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련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단된 거죠. 차단됐어요. 내가 너희로 이방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왜곡된 신앙, 특히 유대교죠.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 이단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통적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타락한 신앙, 왜곡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열려지는 혹은 이어지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단돼 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전혀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로의 접근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 세상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존재는 무의미하게 돼버렸죠.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하는, 선빈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위협하는,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히게 만드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아주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더러워질까 봐서, 부정하게 될까 봐.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당시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 그래서 아시듯이 사마리아 사람 지역으로 질러가면 가까운데 더러워진 민족, 타락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발도 디뎌놓지를 않았어요. 빙 돌아갔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진정 이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그 이방인들을 아주
성정하지를 않았죠. 무척 싫어했습니다. 수에도 넣지 않았죠. 계산하지를 않았습니다. 상무시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상징적인 사건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불렀고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선 유대인 이방인 더 이상 구별이 되지를,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방인 구분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이 다 누구 거?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전에는 이게 단절됐거든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구약의 이야기는 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정말 거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먼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까운 어디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예,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예가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예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곧 내 것,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오늘 하루도 구약적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